네.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령의 권능,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력을 얘기합니다. 실력.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함께 이렇게 해야 할 대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이기기도 힘들고 세상을 이기기도 힘들고 또 죄를 이기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현장에서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실력입니다. 뭔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보여줘야 돼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지적인 실력. 우리가 믿습니다만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지적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대한 지적인 실력입니다. 모든 믿음이나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실력이 없어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 실력인데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그 실력 있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실력 없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영적 있는 실력, 영역 실력을 가진 사람은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조건도 이겨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시험거리가 많아요. 위기도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대. 그건 틀림없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듭니다. 제가 옛날에 마닐라에서 일로일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일로일로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긴 대나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기마라스 섬이라고. 근데 그 섬을 가다 보면 그 필리핀 그 중부 지역은 아주 태풍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아놔서 긴 대나무로 가지고 배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바다 중간쯤 가다 보면 풍랑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칩니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그 선장이라고 그러나 조그만 배이지만 어쨌든 그 사공은요, 그거를 타요, 이렇게. 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막 그거 이기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펑 타고 가, 이렇게. 타고서 나갑니다, 이게.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일단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딛고 일어나요. 실력 있는 사람은 빨리 딛고 일어나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했어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당연히 악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죄가 있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절대로 더 좋아지진 않아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이겨내요. 틀림없이 이겨냅니다. 오늘 여기 L 집사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L 집사님이 바로 L 집사님. 여기 앉아있는 보라색 옷을 입은 L 집사님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합리화죠. 합리화입니다. 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L 집사님은 이제 11월에 저 외국으로 워크숍을 간대요. 근데 거기 팀장이죠? 근데 주일이 꼈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했대잖아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8, 9명은요, 합리화합니다.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는 뭐 평생 드리는 건데 꼭 뭐 본교회 와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주일에 갑니다. 근데 엘 집사님은 그거를 단호하게 말했대요. 못 갑니다. 이게 실력인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잘리면 잘렸지. 난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가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거를 살아내지 못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가 그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는 게, 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신앙,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큰 혼란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 감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 스피리추얼 센스라고 해요.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 있어. 인간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영적으로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지금 앞으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앞으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이냐.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핍박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반드시 싸워 이겨낸다.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중에 오늘 3장 1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소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탁탁탁 말해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실력을 항상 쌓아야 해요. 당신 천국 가봤어요? 모르겠는데 그 실력이 없는 거죠. 당신이 성령을 정말 믿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쌓아야 해요. 당신은 왜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도 담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력을 준비해 놓으라 이겁니다. 아멘.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하세요. 이훈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렇죠.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 준비 안 됐는데 큰일 났다고. 이건 실력이 없는 거지. 기도가 뭘 준비해. 항상 기도해야지. 자, 김선아 집사님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그럼 얼른 일어나서 다다다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훈이 부장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설교하겠습니다. 아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죠? 덜덜덜덜덜덜. 병신 도니까 그렇겠지. 근데 사역자가 난 준비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실력이 없는 사역자예요. 항상 성경 들고 다니면서 언제 오시든지 누가 딱 말씀 전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말씀을 어디든지 펴서 말씀을 어떤 본문을 주든 간에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는 실력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학생부 헌신예배예요. 교사 헌신예배.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임승훈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일단 임승훈 선교사님이라고 일단 조배에 올려놨어.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올 줄 알고 전화를 오늘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뭐 그런 경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지 거의 한 달 됐는데 제가 무심하게도 오늘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임성 교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곧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가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가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인데 설교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본문하고 제목 주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바로 나와야지. 그 실력 있는 선교사죠. 근데 선교사가 뭐 일주일 시간 주십시오. 뭐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막 이러면 실력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항상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도록 뭐라 그래요?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너의 소망이 뭐냐?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담대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실력을 준비하라.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실력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 다닌다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은 내가 쌓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이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응?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성도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을 지키는 실력입니다.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시작. 그다 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keeping 그랬어요. keeping
keep, 어느 속에 보면 hold, 지켜라.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뭐 그런 말보다는 번역이 keeping이 훨씬 좋아요. 선한 양심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이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양심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왜냐하면 자기는 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미사여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멋지게 미사여구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없어요.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이 없어. 그리고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진심은 아닌데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 멋집니다.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아. 그거는 자기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고 남들에게 뭐 멋있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말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keeping.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찾아볼 텐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할 때 거기도 보면 hol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아라, 붙들고 있어라,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지 않은데 겉은 아주 그냥 거룩하게. 그건 바리새인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은 굉장히 거룩하고 겉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속은 탐욕과 음심과 거짓과 이런 걸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를 칠하듯이 덧칠하듯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람데우란 말을 잘 쓰잖아요. 이 코람데우 신앙은 내 양심을 지켜요.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굉장한 실력이에요. 요즘에 오늘 낮에 전화 받았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맞아. 초등학생들이 보통 뭐 꾸며서 말할 수도 있고 들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엄마가 그 애가 본 얘기를 쭉 해주는데 성경적이에요. 그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부르려고 그래요. 불러서 그대 다시 들어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른들도 많은데 이 어린 아이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냐. 어른들 보고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든지 자기를 다 이렇게 가장하고 그걸 뭘 한다고 그래요? 뭘 쓴다고 그래요?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위장을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1대1로 해도 자기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많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도.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뭐라 했더래요? 버렸다 그러잖아요. 양심을 버린 자도 있다니까. 양심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음이 착한 사람도 믿음이 좋아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믿음도 들어갑니다. 양심이 이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도 안 들어가.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 이게 두 철로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믿음에 관하여는 어떤 이들이 파손하였노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력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양심을 지키는 거는요, 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저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력입니다. 정말 실력이에요. 양심을 아무도 못 봐요. 이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는 건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한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의 양심을 지켜라. 네, 선한 양심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너희의 그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 선한 양심을 키핑해라. 가져라 그 말은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선한 양심을 지킵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내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것이 그 실력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요.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는 만일, if란 말을 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뱀이 거기도 if예요. 우리말 성경은 if가 아니라 영어는 if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냐? 이게 사단의 언어예요. 똑같이 하와를 시험했던 그 사탄이 똑같은 사탄이 그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네.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때 예수님께서 중심을 딱 지키지 못하면요 진짜 돌로 떡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못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은 겁니다.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한술 더 떠서 사단의 괴계를 이긴 거잖아요. 이게 중심을 지킨 거예요. 양심을 잘 지킵시다. 양심을 지키는 게 실력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슬쩍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슬쩍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산할 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뭐 계산 슬쩍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는 양심을 못 지킨 거예요, 지금. 양심이 이게 지금 빗나간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드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뭐 11조 제대로 안 한다고 뭐라 했습니까?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개인의 양심이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예요. 정말 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습니다. 몇십억까지 다 해요. 네, 몇십억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끔 보면, 헌금 개수할 때 보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봉투에 보면 덜렁덜렁덜렁 하더라고. 몇십억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사오입해서 더 드리면 좋지. 물론 그럼 좋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점점 더 덜 내려고, 그지? 덜 내려고 그런 게 덜 내려고.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안 드려도 누가 뭘 합니까? 그럼 양심적으로 하라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건데 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제가 오늘도 정말 돈 많은 분 한 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대. 이야, 참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만나고, 우리는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영생을 받았고, 아멘.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하신 거예요. 돈은 안 물려주셨지만 우리에게 이런 엄청 영생을 주셨잖아요. 저 위에 계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가정교사를 했어요. 뭐 등록금을 못 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부도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록금 내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참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더라고. 희한하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지? 우리 학급에 보니까요, 돈이 많은 그런 집사님들이 와서 공부할 때 보면요, 진짜 이게 헬라어 시험 보면 30점도 못 맞아. 그 나는 빈 털털이니 김 선생은 돈은 없는데 또 머리가 비상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맞춰 사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정교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홍대 앞인데, 거기 가면 그때 당시 막 저택이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막 큰 소나무 같은 것이 몇 그루씩 있었어. 그래서 대문서 또 한참 들어가요. 한 번은 그 집에 갔는데 저택에 살더라고. 네. 그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군납업체, 그 워카 있잖아요. 군화. 그 군납하는 회사를 하니까 뭐 그 장로님 돈 엄청 많이 벌죠. 딱 들어갔는데 내 숙제는 안 하고 뭐 계산기를 놓고, 뭐 그때는 계산기도 별로 없었는데 주판 쓸 때인데 계산기 그 집에 있더라고. 계산기를 놓고 막 두드려. 그래서 아니 뭘 계산하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번 달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 그대로 하려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덜 하려고, 어떻게 하든 매일 11조를 덜 하려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내가 그래서 아유, 하나님하고 그렇게 딜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런 말 하려다 말았지. 그때는 내가 뭐 20대 초반인데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엄마 같은 집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때 비양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비양심적이다. 정말 비양심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양심적. 시작. 입을 삐죽 한번 해봐. 이렇게 비양심적. 시작. 하나도 안 하네. 자기를 또 다 비양심적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사업체 주인이 누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렇게 딜을 하고 말이에요. 계산하냐고. 참 그 비양심적이네. 신앙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만 졸업하고 브라질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사역도 안 했어. 뭐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어린 전도사의 마음속에, 어린 신학생의 마음속에 어른들이 저러는구나. 좀 엄마 같은 집사님이죠. 나이로 보면. 네, 엄마 같은 집사님인데 참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부자들은 다 저런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그런 생각을 그때 어린 신학생 때 내 마음속에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딱
상황에 닥치니까 나도 비양심적이더라고. 나하고 타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학급 중에 그때 당시 봉천동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가본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11조를 다 하기 아까우니까 11조 헌금은 안 하고 연탄을 100장 사줬던 기억이 나. 속으로 참 비양심적이다. 나도 남 보고 비양심적이라 그러더니 저도 비양심적이더라고. 이게 사람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 선한 양심을 지켜라. 누구든지 양심이 이게 들쭉날쭉 할 수 있고요. 이 양심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양심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킵시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많아요. 그러나 양심을 다 굳건히 잡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